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2절에서는 시험이고 3절에서는 시련인데 제목부터 시련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럿이라는 것은 아닌데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첫째가 신앙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트라이얼은 그 뜻이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적합한지 진가를 구별하든지 성능을 검사하든지 힘을 측정하든지 그런 일인데 신앙으로 치자면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 또 이 신앙이 신실한지 부실한지 또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신자에게서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고통이나 타격을 갖다 주어서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잘도 이겨내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가려내기, 이거에 바로 지금 말씀의 의미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을 함정으로 떠밀어 넣어서 망하게 하고 패배자로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끔찍한 음모로 아예 죽여버리려는 유혹적인 시험인데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야고보 사도의 영감은 앞에 트라이얼이나 테스트인데 분명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템프테이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심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고 14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그 유혹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22장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은 그 시험이 템프테이션이나 망하게 하려는 유혹적 시험이 아니고 진위를 가리는 평가요, 시비를 가리는 측정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 신자들 뿐일까요? 모든 살아있는 인생은 시험을 피할 길이 없지요. 그러나 천성길을 가겠다고 나선 천하의 기독도들, 하늘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그 시험이 더 종류도 숫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시험도 여러 차례 시험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요. 이건 시험의 빈도수가 잦을 때가 많다는 뜻이에요. 시험의 종류가 20가지, 30가지, 50가지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 시험이 닥쳐오는 그 빈도, 숫자가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시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한 해인들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는 때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 신자는 시간마다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날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 같기도 하고 또한 일생 동안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치르게 되는 무슨 이 고시생 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은 종류별로도 물론 다양할 수 있고 상황적으로도 뜻밖의 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시련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연단이나 정신적인 타격이나 영적인 시련이나 또 명예나 이성적인 테스트나 요셉 같은 성적인 시험
뭐 이런 뜻밖의 것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불현듯 찾아오고 은밀하게 찾아오고 감쪽같이 찾아오고 친밀한 관계로도 대시해오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도적같이 오기도 해요. 불길같이 불현듯 덮치기도 해요. 여하튼 세상은 수험장이고 인생은 수험생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서 참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아픈 현실도 있었는데, 하늘나라에는 시험이 없겠지만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니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결코 우리가 시험을 겁내지 않고 시험에 대해서 당당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헤쳐나가는 용기 백배한 신앙의 장부들과 신앙의 여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험이 많다 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여길 일이지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시험이 오면 떨고, 소자들은 시험도 오기 전에 떨고, 대인은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떤다. 다 이겨놓고 또 나중 시험을 대비한다는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범인들 같이 시험이 오기 전부터 떨지 말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인들처럼 미리 겁먹지 말고 시험을 다 컸더니 이기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주가 와서 시험이 같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형벌과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시험, 시련이 오면은 도리어 우리는 그때 기쁘게 생각해야지 미리 겁먹고 떨지 말라는 신앙의 당부입니다. 아유, 오늘 시험 보는 날이네. 꼭 100점 맞아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엄마에게 용돈도 받아야지. 여하튼 이런 마음으로 이 시험을 기쁘게 바라보는 학생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대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인내심을 배양한 다음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화와 영화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심이 온다. 또 인내심을 배양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조치다.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가는 업그레이드 향상의 계절이다. 그렇게 꼭 믿으셔요. 시련은 신앙의 강화요, 무장이 될지언정 파멸이나 패배는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슬퍼할 일은 전혀 없어요. 겁낼 일도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피할 길도 주님이 주셔요. 뭐 우리가 겁낼 게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우리에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요 말씀의 싸움이요 기도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니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험은 감사거리고 은혜거리고 축복거리로 이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참 성숙하고 향상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이 징계가 바로 시련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한데, 무릇 이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슬퍼 보이던 것이 나중에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울면서 씨를 뿌린 결과 기쁨의 단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길 힘과 피할 길, 이길 힘, 피할 길, 이 두 가지면 거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면 됐지, 겁낼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또 인정하심과 축복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차지이고 우리의 배당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학생에게 시험이 있어야 월반이 있지요. 학생에게 시험이 있어야 합격도 있지요. 또 직장인들에게 시험이 있어야 진급도 있지요.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승진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거쳐야 패스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거쳐야 향상이 있어요. 전진이 있어요. 진보가 있어요. 시험이나 시련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갖다가 버릴 폐기 물질이나 쓰레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보물 상자요 선물 꾸러미 정도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기쁘게 상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을 믿어오면서 평생 어린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온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빛나리라. 물론 옛날 개역 개정판 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금이 지금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순금이나 정금이나 또 이보다 더욱 다이아몬드나 이제 이 금강석 같은 이런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려면 시험을 이기는 길밖에 달리 도리가 없지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단이 있어도 단련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징계가 있어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보다 더한 어떤 과정이 있어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고 시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